출애굽기 1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그러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아멘. 이 19장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그 전환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뜻을 주장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뤄보려고 악이다 깡이다 살아보고 막 착같이 살아보고 공부해서 남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그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나름대로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망하는 이유인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결과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결과가 막 싸우고 죽이고 난리치고 날마다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지. 지난 100년 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고 10억 넘는 사람들이 그냥 가난으로 죽고 비참하고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래요. 참 너무너무 종족 살인을 해서 갖고 공산주의를 통해서 뭐 러시아에서 2,500만 명을 자기 민족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지 몰라요. 극단적인 거예요. 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좀 가르쳐 보고 이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함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서 세계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위대한 꿈을 꾸시고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가 초라하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예요.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식도 못 낳고 75세에 그냥 아버지 옆에서 살다 죽어가는 그 인생 바라보면서 불쌍하니까 또 그 마음에 하나님 뭔가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지요. 기다림이라는 시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25년 동안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도 한 20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세워지다가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에서는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이 하도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백성인데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자유를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네 뜻대로 사는 거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어느 게 나은가 봐라. 그래서 100년 동안을 고생합니다. 야곱은 100년 동안을 시달립니다. 인생 그렇게 힘들어요. 야곱은.
한두 1, 2년도 아니고 100년 넘게 힘듭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한 130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얼마나 거의 500살 넘은 한 1000살 넘은 사람처럼 완전히 쭈글쭈글쭈글해가지고 도대체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 별로 안 됐는데 하도 고생이 많아가지고 이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100 몇 살인데 거의 1000살 먹은 완전히 마귀 할아버지처럼 쭈글쭈글쭈글해가지고 고생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고생이 많아서. 그 모든 고생의 이유는 자기 주장을 계속할 때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풀리냐면 내려놓음을 배울 때예요.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의 의도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가장 초라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원하는 게 그걸 원하는데, 똑똑한 사람, 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돼서 순종하면 사도 바울처럼 쓰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헌신하면, 진짜 헌신하면요,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머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머리 가지고 헌신하면은 하나님 쓰기가 더 편할 거 아니겠어요? 지혜도 그때 지혜도 많으니까, 머리도 뇌도 좋으니까. 그러나 말 안 듣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하도 말 안 듣고 잘난 사람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그 중에 몇 사람 진짜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몇 사람 빼고는요, 에휴, 평범 이하의 사람을 쓰겠다 차라리.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쓰겠다. 그 사람들은 자랑 못. 근데 또 이 사람들 또 훈련시켜 놓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다시 또 잘난 척하니까 참 하나님이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런데?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게 말해요. 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참 불쌍하죠, 인생이.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참 쉬운 길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12명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아니 출애굽이 아니라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 가서 또 요셉을 통해서 미리 준비된 땅에서 한 430년을 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중단 민족이 되지요. 한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되니까, 물론 이집트에 비하면 너무나 적죠. 이집트 숫자에 비하면 너무나 작지만 그래도 크잖아요. 그래도 좀 70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출애굽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어저께 나눴던 것은 그 이집트의 모든 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눌려 있고 세뇌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하나씩 쳐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의 나일강신, 개구리신, 이신, 모든 신을 다 쳐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 것이 이집트의 군대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네들이 손 하나 깜짝 안 해두고도 다 출애굽되지 않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사람은 죽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네가 구원된다라는 사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형이죠. 그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홍해는 세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주는 세례식을, 물로 너는 원래 이집트 백성들한테 죽을 뻔했고 물에 수장될 뻔했다. 그러니까 너의 옛사람은 죽었고 너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새로운 사람으로 딱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뭐 불평을 좀 해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하나 신경 안 씁니다. 홍해 건넌 다음에 3일 만에 막 불평하고 원망해도 왜 이렇게 내버려둬요? 왜 컨트랙을 맺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서로 이제 계약을 맺기 전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해도 신경 안 쓰는, 일단 계약을 한번 딱 맺고 사인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약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죠.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제 다 부릅니다. 시내 광야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아직 징벌을 받기 전이에요. 광야 돌기 전이에요. 이제는 2달도 안 됐을 때, 그때 제 3개월 딱 됐을 때, 그때 시내 광야에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제 약속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출애굽시킨 거 너 다 봤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던 거. 이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압제당하고 애들 맨날 갖다 버리고 맨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세계 최강국 이집트를 다 그것도 체계적으로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를 물에다 빠뜨리고, 그리고 나서 축제를 벌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광야에서 첫 번째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들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 출애굽시켰는지. 예, 봤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 소유.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내 인생은 my way,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뭐 괜찮지만 간섭한다면 저는 반항할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을 때만 나는 주님의 소유, 그래서 뭐 챙길 때만 그렇게 하고, 뭐 헌신하고 할 때는 뭐 제보가라고 이거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주장이 없고 자신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 말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말씀을 잘 지키면, 요게 컨디션입니다. 조건인데,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내게로 이끄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는, 너희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만나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과는 다른 백성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결국 모든 백성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고 너희 앞에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영향력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사인을 딱 한 거예요. 다 컨트랙이 딱 맺어졌기 때문에 이때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세요. 아무도 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지킬 때는 그저 팽개쳐버려요. 그럼 열국이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컨트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계약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는 계약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애굽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참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인생의 길도 모르고 그나마도 잘나고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 필요한 사람 돌아오지도 않아요. 교회 안 와요. 아직도 잘난 줄 알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하도 살기 힘들고 인생 안 풀리고 비참한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인생 잘 풀리고 뭐 진리에 대한 구도, 그런 사람 다 철학을 하고요, 성리학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해요. 그러나 인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하나님 역사한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교회 찾아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소원. 그와 함께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컨트랙을 딱 맺습니다. 우리하고. 어떤 컨트랙을 맺냐면 이제 이미 거듭났고 그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컨트랙을 맺는 것이지, 거듭나지도 않고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컨트랙 안 맺어요. 이제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느 날 죄의 종을 통해서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말하고 이제 그럴 때 막 다짐하고 두 손 들으라고 제가 많이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컨트랙을 알게 모르게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따라 하는 사람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인생 절대 안 풀립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고 인생은 절대 안 풀려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창대해집니다.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한번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의 20장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세상 멋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21장, 22장, 23장, 24장 재판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배상법은 이렇게 하고, 남종과 여종의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서는 뭐냐면 이제 예배 드리는 방법, 성막을 만드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예배가 뭔지.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 가운데 때로는 어떨 때는 오늘 예배는 안 받는다고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막 그냥 소리 지르라고 하고, 의지를 가지고 몸을 뛰어넘으라고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예배의 모습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삶의 방법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말을 잘 들으려면 뭔가 말을 해줘야지,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읽어보면 돼요. 전부 다 읽어보면 돼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까지 전부 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 조목조목 규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가 중요한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그거의 의미가 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속에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거 다룰 시간이 오늘 새벽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너희를 통해 열국을 복되게 할 것이고 열국을 다 내 소유로 삼을 거다.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대신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너희를 통해 열국을 회복시킴과 함께 그 대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열국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머리 굴려가지고 잔머리 써가면서 이런 사람 보면은 진짜 제가 볼 때는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할까? 더더욱이 쉬운 인터넷 채널 교회까지 와서 멍청할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궁리하고 거의 발버둥 치는 사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있을까? 이 교회까지 와서도 멍청하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가게 했다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 것 같은데
근데 살궁리하면서 내 인생 어찌 될까 맨날 이 생각이나 했었고, 이거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어느 정도 멍청하냐면요, 이 정도 멍청한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배고픕니다. 제가 너무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제가 밥을 갖다 서 이거 밥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이 밥을 먹으면 맛있는 줄 압니다. 근데 저 배고픕니다. 이거 드시라고요. 저 3일째 굶었습니다. 여기 밥 있습니다. 드세요. 예, 압니다. 밥 먹으면 배부른 거. 근데 배고픕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잖아요. 배고프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인생 힘들다 소리를 하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혼자 살든지, 왜 굳이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갖다 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안 먹고 버티면서 배고프다고 계속 말을 해요. 어쩌라고. 그는 이 교회 와서는 인생 힘들다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인생은 반드시 풀린다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순종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은 저절로 창대해지는데, 밥 먹으라는데 밥은 안 먹고 계속 목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인생 고달퍼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아이고 밥이나 좀 먹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지. 순종하고 살지. 뜻대로 살면 인생이 저절로 풀리는데, 그 사람만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풀리는데, 수많은 사람이 영광을 경험하는데 왜 그렇게 멍청할까? 왜 그렇게 답답할까? 저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하나님의 속은 얼마나 터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들은 정말 창대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이집트와 세계 강골 쳐버려요. 다 쳐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다윗 시대 때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려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와요. 이들은 농사도 안 짓고 일 하나 해도요, 다들 먹고 살아요. 너무나.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그들은 창대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나안 땅은 다 정복돼요. 그냥 가서 싸우기만 하면 다 이겨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가나안 땅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서 우상 섬기고, 왜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섬깁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현실은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농사라도 먹고 사니까 막 그냥 그 삶의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인당수에서 심청이를 그냥 바칩니까? 폭풍 안 일어나고 그 잘 배 타고 다니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든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삶이 풀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니까 죄의 소욕으로 있는 인간이 안 재밌는 거예요. 뭔가 죄져야 재밌는데, 타락을 해야 재밌는데, 막 살아야 재밌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라니까 왠지 보링해 보이는 거예요.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갖 쾌락을 막, 저들은 막 지멋대로 막 살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술 먹고 막 어영부영 하는데도 그래도 농사 짓고 살아요. 아, 저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숭배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상숭배의 목적은 내 편한 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도 삶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핵심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 자기 욕구대로 막 살아가면서도 어찌 되겠지라고 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게 우상숭배의 키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들의 인생을 존귀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바벨론 제국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하는 그 중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이방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만이 절대자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드러내잖아요. 다니엘의 인생이 창대해짐과 함께 다니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케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나게 만드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을 주십니다. 때로는 사역자는 권능과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과 사역의 기름을 주십니다. 사업가는 사업 창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목적은 뭐예요?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안 해요. 그리고 밥 안 먹으면서 왜 배고파요? 맨날 배고프다 소리 와서 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맨날 울고 짜고 그래요. 왜 인생 안 풀리냐고 맨날 어떻게 인생 풀려요? 그냥 뒤통수 한 대 때려야 돼요. 그렇게 밥 먹으라고 그러는데 안 듣고 맨날 와서 왜 인생 안 풀리냐 소리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면 식사를 하세요. 제가 3일간 굶었습니다. 네, 이거 짜장면이고 이건 짬뽕이고 이게 된장찌개 원하는 거 드세요. 어떤 거 드실래요? 예, 된장찌개 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또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배고프다 그래. 배고파요. 지금 6일째입니다. 6일째 배고픕니다. 지금 10년째 인생 안 풀립니다. 지금 미국 온 지 15년째 인생 안 풀립니다. 막 울고 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 불쌍하다 생각 안 해요.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백성들. 밥 먹으면 됩니다. 그럼 배부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밥에 독 안 들었습니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때로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그 라이프 스타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면요,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인생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 안에 기쁨을 허락하시고요, 그의 인생을 높이기 시작해요. 인생이 저절로 풀려요. 인생이 저절로 형통해져요. 인생이 마치 그냥 고속도로 하이웨이 달리는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인생이 촉촉촉촉촉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의 목적은 V자 흔들라고가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너와 같은 사람 만들어라.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는 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뭡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전히 그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복제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역입니다. 위대한 메시지를 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그만이지. 결국은 사역의 키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참 이 악에 빠져 살고 죄에 빠져 살고 죄의 핵심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이해되는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도둑질, 살인죄는 죄의 결과고요. 죄의 핵심은 뭐냐면 이해되는 대로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게 죄입니다. 아멘.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 도둑질, 강간죄보다 더 악한 죄가 뭐예요? 자기 이해되는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죄예요. 그건 선악과를 먹는 죄예요. 이거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게 나아요. 도둑질에 감옥에 가서 회개하는 게 나아요. 사람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 이해되는 대로, 이해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다 악의 근원지들이에요. 북한이 악의 축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악의 축이에요. 자기 이해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이시면. 그러다가 주님의 사람이 되면 주의 뜻을 스스로 즐거워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 말씀하면 홍해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요, 만나 매출에게 쏟아지고요, 그 지팡이 들고 해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리고성 돌기만 해도 무너지고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인생을 통해 일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가 창조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초라하고 부자껏었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거를 잘 알아. 세계가 내게 다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너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줘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은 직접 일 안 하세요. 반드시 통로를 통해 일하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열국을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열국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들이야.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겠냐? 그럴 때 하겠다 그러면 계약대로 살아야 되고요, 안 하겠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중대한 잡족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이 계약에 동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요. 결국 하나님은 시대 마지막에 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종을 먼저 부르시고 철저하게 연단의 과정을 겪어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뭔가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방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플랜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6년, 7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 안에서 이해 안 되는데요, 하기 싫은데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인생 안 풀리는데 그 소리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유일한 일은요, 인생 신경 쓰지 말고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한번 입에, 제가 그때마다 막 선포하냐, 그냥 통장 비우라면 통장 비워보고, 순종하라면 순종해보고, 도시 가보라면 가보고, 시키는 그대로 한번 해보자. 어찌 되나. 그래서 제가 명했던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했던 사람의 인생 제가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 얼마나 창대하게 되는지, 얼마나 존귀해지는지,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그들을 사용하는,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이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정말 믿고 순종했던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높이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의 약속은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프로포즈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 놓고도 배고프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서 인생도 안 풀려. 예수를 믿고도 인생 안 풀려요. 이거는 밥 앞에서 밥 안 먹고 배고프다 하는 소리예요. 절대 인생 안 풀린다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내가 악하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악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면 누구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어 있고, 그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의 인생은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이건 100% 원칙이에요. 100% 그 사람의 인생은 열매 맺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만 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찬송에서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나는 그만큼 악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고집스럽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그렇게 나는 내 이해되는 대로만 삽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삽니다. 그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내 소원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세요. 성령의 뜻대로 사세요. 그것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세요. 노력은 그때 하는 거예요. 악착까지 인생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 하도 길이 안 들어져서 엉망이니까 그 길들이는 시간까지 죄와 싸우되, 이 죄는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잖아요. 이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 사자굴에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를 제국 가운데 높이잖아요.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분의 뜻. 절대 이해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게, 저 이해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면 그냥 가는 거죠. 이해되고 안 되고. 제 머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요? 이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understand해요? I don't understand. 그냥 제 마음 안에 확신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인 소원, 오늘 천국 가는 게,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오늘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오늘 죽는 게. 제 진짜 퍼스널 소원은 그거예요. 근데 무시하잖아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서 설교하고 다 달려가잖아요. 제 느낌, 감정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드리는 것. 제 능력이 안 중요해요.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거예요. 제 뜻 안 중요해요. 그분의 뜻대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높입니다. 그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십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아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라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길에서 방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절대 하나님 앞에 인생 안 풀린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는 내 악을 변론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인생 좀 풀리게 좀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나 내 뜻대로 그냥 사는데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인생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 말이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와서 회개하세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와서 회개하세요.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랬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인입니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까지 와서도 악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세요. 금식하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자기를 쳐서, 자기 소욕을 쳐서 복종하세요. 자기 생각을 쳐서 복종하세요. 자기 기호, 좋고 싫은 거 다 쳐서 복종하세요. 주의 뜻대로만 사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망하더라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되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형통함,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배우겠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파장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다른 길, 중간 없습니다. 요 길 아니면 망하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든지 안 먹으면 배고프든지 그것처럼 이대로 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대로 살면 그 어떤 사람의 인생도 창대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안 풀리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안 풀리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면 와서 금식하고 회개하세요. 내가 그만큼 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사사기 백성들이 회개하면 그때 풀어줘요. 회개할 때.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이삭을 낳게 하고 야곱을 낳게 하고 그들을 이집트에 보내서 430년 동안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서 수백 년 동안 원했던 그 꿈을 드디어 선포하는데,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겠다. 그럴 때 하겠느냐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초청하실 때 정직하게 응답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그 계약을 지키는 자들, 그리함으로 이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쳐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실은 저절로 맺히는 과실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과실은 저절로 맺히고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것인데, 하나님 쉽고 가벼운 길,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을 쉽다 가볍다 말씀하셨던 그 생명나무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